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또한 편견도 가장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3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대표자격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종이라는 말은 서로를 따른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종한다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게 지낸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수가성 여자를 이 4장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장에 나온 유대인이나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서로 적대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려서 결국 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편견, 오해,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문제는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늘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러분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남편이 5이 있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혼을 5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5번 했기 때문에 부정하고 방탕한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의 설교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혼을 했다는 얘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것은 우리 해석입니다. 여기는 이혼했다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하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말씀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제 지금의 그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은 남편의 뒤를 잇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계대 결혼법입니다. 여러분 그 계대 결혼법의 가장 좋은 예가 2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가 그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었지만은, 사실 그 전에 문제는 뭐였냐면 유다의 아들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계대 결혼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악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예는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갑니까?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오히려 이 여인의 문제는 계대 결혼법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5번을 해서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남편들이 죽어서 계대 결혼법을 이어갈 확률이 훨씬 높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혀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무서운 편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물 길러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6시를
12시, 낮 12시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주석을 보면 낮 12시로 이것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니다. 뜨거운 시간에. 그래서 이 여자분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 시간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왔다는 얘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 12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 시간법을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법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법을 따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좋은 주석가가 누구냐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주석가로 따르고 있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은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이것을 로마의 시간법으로 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에요. 시간에 대해서 4번이 언급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시간이 나오죠. 그죠? 19장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가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밑에 번호 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낮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12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아니 난 12시에 재판을 하고 오전 9시에 못 박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해석, 이거 여러분 밑에 번호 나눠주라고 부르는 건데 난 12시라고 써놓은 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시로 봐야 돼요? 그냥 이대로 해석하면 오전 6시로 봐야 됩니다. 이게 로마 시간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법으로 계산해 놓으니까 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난 12시에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법의 시간을 따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의 시간을 따르게 되면 오전 몇 시가 돼요? 6시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에 재판을 받고 넘겨져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유대법의 시간법이 아니라 로마법의 시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몇 시로 봐야 돼요? 오후 6시로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그 4장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있는 수가성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봅시다. 아래 유대 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을 때 이게 하루 만에 왔을까요? 아니면 이틀을 걸려서 왔을까요? 내 영상 잘 보세요. 한번. 제가 보면은 이틀을 걸렸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루 시간에 왔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성까지의 거리, 대개 이제 수가성까지의 거리를 보면 50km에서 60km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하루 4시간씩 걷는다고 했을 때 좀 빨리 걸으면 하루 한 15시간 쪽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일찍 나섰다면은 훨씬 가능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피곤했다고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6절 보십시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피곤하여.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읽냐면 이렇게 읽으니까 문제가 돼요. 목이 마른 걸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것은 오래 지금 12시, 난 12시에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이 오래 걸어서 뭐 하신 거예요? 피곤하신 거죠. 그러면 난 12시보다는 오히려 몇 시가 훨씬 좋아요? 오후 6시가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편견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요. 자, 편견을 한 몇 개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어디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후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판단을 하지 성경 자체에서는 부정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앞에 두 가지 전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 12시에 왔다, 뭐 요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바꿔서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전제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도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될 게 이 여인의 신앙입니다. 한번 신앙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신앙을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2절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야곱을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20절 보십시오. 자, 20절 보시면 여인이 뭘 질문을 합니까, 지금? 선지자인 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뭘 질문하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요, 그냥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장난삼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예배와 그리심산 예배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어디가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5절 가보세요. 25절 보시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장차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이 엉터리입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좀 탁월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다닌다고 그러는데 28절 한번 가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내려가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로 왔더라? 예수께로. 여러분,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에게 신뢰가 없다면 이런 얘기 듣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5번이나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한다면 돌로 쳐도 수도 없이 쳤을 텐데, 이런 여인이 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옵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과 대화하고 동네 사람과 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견을 갖고 보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은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할 것이다, 방탕하다, 완전히 뭐 보통 사람보다 개판인 삶을 살았다,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하늘에 갔는데 이 여인을 딱 만났을 때 당신 왜 그토록 부정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나는 그렇게 산 적이 없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보면은 이 여인의 실상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전제해 놓고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시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다 이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단 이해를 못하지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러 왔음에 예수께서 뭘 달라고 그래요? 물을 좀 달라.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왜 당황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것. 두 번째는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그랬어요?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 예배당 문제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주장했고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세운 것이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얼마 동안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냐면 400년 이상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이상을. 서로가 완전히 적대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이 남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자가 당황스럽죠. 대화를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대화도 안 뜬 사람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 놀랍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남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요 여자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걸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이 여자들과 대화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오히려 랍비들은 이 여자들을 보면 피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이 남자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 말을 건 게 당황스러운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가 와서 말을 건 것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10절 보니까 뭘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왔다.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건다고 당황하는데 내가 지금 가져온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그걸 안다면 나한테 그걸 네가 요청을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라, 이제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생수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생수.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준다고 얘기해? 생수. 생수. 영어로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생수를 너에게 준다. 우리가 가끔 이 생수 먹는다고 얘기하죠. 생수를 주겠다.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어떤 생수냐면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당연한 거죠. 물을 먹어도 목이 마르죠 나중에는. 그죠? 마르려니와.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뭔가 좀 다른 거죠. 생수는 생수인데 뭔가 다른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할 때는 뭐에다 썼냐면 성령님에다가 썼어요. 성령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물을 누구라고 말씀했냐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한 군데 우리가 보겠는데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 보시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39절에 그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데 이 사마리 여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우물에서. 근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게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관련해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치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늘 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추구하는 거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자체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그럼 물건을 사면은 여러분 그 순간에는 기쁨이 있겠지만 이게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물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이 추해지는가? 목회자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60 넘어가면서 조심할 게 하나 있다. 명예욕입니다. 왜냐하면 명예욕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명예욕을 추구하면서 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명예를 얻으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를 보시고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노래 내용을 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사랑을 아무리 많이 주고 받는다 할지언정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해결됩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공부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진짜 피곤합니다. 노는 게 좋아요. 나가서 오히려 공부 않고 그냥 다니면 훨씬 좋습니다. 공부는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 많고 지치게 할 때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위 받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 없어요. 권력을 받으면 여러분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 김지아라는 시인이 있어요. 김지아라는 시인. 지금은 뭐 이제 생명운동 하시면서 좀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1982년도에 아주 유명한 시집 하나를 내놨습니다. 그 시집 제목이 뭐냐면 타는 목마름으로. 1970년대가 그 유신체제 아닙니까? 그 유신체제의 그 폭압에서 이 폭압에 대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인입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를 납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또한 나중에 감형이 되어서 무기징역을 다시 선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석방이 됐다가 또다시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집을 82년도에 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김광석 가수입니다. 그분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 대중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청난 노래였죠. 그런데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주제가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남몰래 썼던 민주주의. 쓰기만 해도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고 민주주의라는 글을 쓰기만 해도 이게 불운한 자가 되고 빨갱이가 되고 잡혀가던 시대입니다. 남몰래 민주주의를 쓰면서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타는 목마름은 바로 그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는 민주주의가 오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면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도 누군가가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더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경제는 좋아졌습니다. 해결됐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갈증을 안 느낍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떠나고 있고 아예 종교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갖지 않으면 자기들의 타는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더 공허해지고 삶은 더 타고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 한은 어느 누구도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그 영원한 이 갈증,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와도 해결해 볼 게 없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도 만족이 없어.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정말 그 마음에 역사하면 영원한 목마름이 주님 말씀대로 해결됩니다.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만족감이 그 생명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여자가 묻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리 심산하고 유대인들이 드는 예루살렘 둘 중에 어느 곳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곧 어디라고 해요? 이때라. 그러니까 뭐예요? 온다 그랬는데 이때라고 했으니까 왔다는 거죠. 그러죠? 그럼 왔다는 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찾는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이죠. 자,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겁니다. 일단 23절에 첫 마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이 생수를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겠다. 첫째, 영이 뭘까? 자, 영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장소를 떠나서, 건물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중심으로, 내적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엉터리 가르침이죠.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없으면 예배도 하지 말아요. 마음이 없으면 헌금도 하지 말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겠는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헌금을 하나님이 받느냐?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도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문맥을 계속 보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다루지 않아요. 계속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성령을 의존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뭘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할 때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누구로 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맥에서도 지금 성령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은 결국 누굴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성령을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성령을 의존하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성령은 보이지 않고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을 의존하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또 막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예배. 그런데요, 그냥 여기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시면 영과 진리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 한 관사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뭘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요.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요한복음의 14장부터요. 성령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성령을 진리의 영, 보혜사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걸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드리느냐? 뭘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은요, 뒤로 가면서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리는 실체입니다. 결국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렇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요 실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렸죠. 동물자 희생제사를 드렸죠. 신약에서는 희생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안 드려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동물 제사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구약의 희생 동물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 피값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피값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못 드려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안 받습니다. 왜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누구도 예배합니까? 성자 예수님도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진리라는 말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한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은 요 앞에 있는 것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제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부님들을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면 사제라고 부르죠.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제단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성찬식을 행하는 건 이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개혁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희생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제단이 아니라 뭐예요? 강단입니다. 강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제단 쌓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제단 쌓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계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그럼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뭘로 찬송한다고요? 시로. 거기서 말하는 시가 뭐예요? 시편 찬송가.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찬송의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시편을 갖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누가 역사하는 예배라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안 불러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예배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얘기하면서도 시편 찬송가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시편 찬송가를 안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뭔 성령 충만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갖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자기가 그냥 떼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뒷구절을 읽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눈 있잖아요, 우리 눈. 눈이 있어요. 그럼 눈은 여러 개가 있죠. 이것도 눈이지만 또 눈이 뭐가 있습니까?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또 눈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씨앗 이렇게 튀어나올 때 그 눈이라고 부르죠. 눈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눈이 또 뭐가 있나? 자, 눈 한자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눈이라고 하나 써놨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눈 한자만 써놓으니까, 야, 그래, 우리 시력이 좋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눈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거기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을 제대로 해석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석 안 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문맥이라고 불러요. 문맥. 즉 어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가 뭐야 돼? 이게 같이 읽어서 연결을 시켜야죠. 그래야 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도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읽어줘야죠. 그러면 그 문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가를 드리는 것이 왜 드리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여자분이 이걸 알아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걸 배우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자,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생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이 여인은 이제는 저 그리심산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로 점점 이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참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즉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려고 하는 예배인가요? 이 두 가지가 충족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예배 속에 우리가 드리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도 결국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예배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참여하고 있는 게 예배드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과 들로 늘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